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천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 경제적 변화와 기술 혁신, 또 이를 영향받은 그래서 크게 변한 인류 문명의 그 총체를 일컬어서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또 중반 사이에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이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겪었던 일이에요. 20세기 중후반, 19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까지 컴퓨터, 인공위성, 인터넷의 발달, 그런 것이 일어난 산업혁명이 제3차 산업혁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4차 산업혁명까지 일어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최첨단 문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한 1세기 반,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에 걸쳐 일어났고요. 2차 산업혁명도 비슷하지만 조금 짧게, 한 세기, 한 100년 정도 걸렸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변화됐고요. 이 3차 산업혁명의 산업과 문물을 우리가 다 익히기도 전에 벌써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고요. 이제 제5차 산업혁명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빨리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 지금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얼굴 보면서 통화를 하냐 라고 얘기를 했던, 의구심을 자아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아무 어려움 없이 외국에 있는 사람과도 화상 통화를 합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 패션, 여러 가지 생각, 삶의 변화, 가치관, 이런 게 너무 빨리 변하고 다양해지고 있죠. 사실 저도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조금 어린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요즘 소위 그 MZ세대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활동과 가치관을 또 이렇게 좀 보면요, 따라하기 힘들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말 잘 안 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그 사람 전부를 알 수 있겠어요. 모르고 자신만의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저는 잘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렇지. 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MZ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의 어떤 사상, 가치관, 행동, 그런 것들을 좀 보면요,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MZ세대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비전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가 변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참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반응하거나 적응하기가 좀 어렵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 광저우 아시안게임 좀 보셨나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국가대표가 돼서 여러 종목에서 정말 열심히 그런 그 배드민턴 그 금메달 딴 여자 이세영 선수인가요? 진짜 무릎이 부상이 되는데도 그렇게 뛰는 금메달을 따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멋있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가 종합 3위를 차지했죠. 중국, 일본은 뭐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이라서 우리나라가 뭐 이기기는 좀 어렵고 아시안 게임을 뭐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아시안 게임 스포츠 종목이 정말 많았죠. 올림픽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국가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 정식 종목 채택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한 예로 지금은 이제 태권도가 종목이 돼서 이렇게 나가긴 하지만 이 태권도 같은 경우도 저도 찾아봤는데 88년 우리나라에서 했던 서울 올림픽과 그 다음에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2번을 했고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돼서야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종목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태권도 같은 경우는.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근데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 국가들만 참가하다 보니까 올림픽 보다 종목이 많아요. 다양해요. 뭐 바둑, 그 롤러 스케이트, 댄스 스포츠, 저도 뭐 찾아봤는데 뭐 스쿼시, 볼링, 체스도 있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돼서 경기에 임합니다. 근데 제가 봤던 종목 중에 정말 와 이것도 스포츠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했던 게 e스포츠예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e스포츠죠. 그냥 편하게 말하면 오락 게임입니다. 오락하는 거예요. 경기에 나가서. 그러니까 오락만 잘해도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금메달 따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오락실 가면 무서운 형들이 있었고요. 게임 제가 잘해서 그 형들 이기면 자기 졌다고 막 때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오락실 못 가게 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 게임만 주구장창하고 잘하던 그 꼬마가 지금은 커서 그 게임으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인터뷰하는 지금은 그런 우리가 변화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똑같이 빠르게 변하며 발전하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이 범죄가 정말 많은 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뭐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뭐 게임 같은 거 명의 도용, 불법 거래 그런 범죄도 있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 금융화폐 이용도 사실 우리가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건데 그런 게 등장했는데 이를 통해서 또 범죄가 일어나고 죄를 짓고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편 우리 역시도 이런 범죄에 가담은 물론이고 여러 죄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죄를 짓는 건 아닌데 그리스도인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이 수많은 죄들, 우리를 그 죄의 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그 계략,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흠이 없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고요. 그러한 주의 백성이자 제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곧 겸손의 마음이고요. 순종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아무리 시대가 막 변하고 세대가 그렇게 변하고 한다 하더라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이 시대 속에서 죄 역시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흠이 없는 주의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첫 번째 12절 말씀, 12절 후반부쯤에 있습니다. 복종하면서,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종이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다는 말이에요. 주로 이제 주종 관계에서 복종이라는 말을 쓰죠. 사실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복종이나 순종이나 의미는 비슷해요. 순종은 순순히 따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순종은 그 표현이 좀 부드럽고 내가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따르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복종은 어때요? 좀 강압적이고 수동적이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 상대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복종이라는 말을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사실 순종과 뭐 복종이 별 차이는 없지만 복종의 의미를 넣음으로써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높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오직 말씀을 따르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그렇게 그 단어 하나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복종해야 하는 분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어떤 분이시냐? 두렵고 떨리는 분, 즉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친구가 되시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시죠. 그렇지만 공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권력자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당연히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된 흠없는 자녀로서의 첫 번째 모습이죠. 신하가 왕에게 복종합니다. 하인이 주인에게 복종해요. 직원이 상사에게 복종합니다. 그 상하 관계, 주종 관계에서 비롯된 건데, 만약 신하가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으면, 막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인이 주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반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이 사장의 말을 거역하면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반란이에요. 반란. 조선시대 때 반란으로 영모를 꾸민 자는 어떤 벌을 말하는지 아시나요? 아마 사극 같은 거에서 보시면 가끔 나왔을 텐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족을 멸하라. 들어보셨죠? 삼족이 뭔지 저도 찾아봤는데요. 삼족은 친가, 외가, 처가, 이 세 개를 삼족이라고 하고요. 삼족을 멸한다는 것은 친가, 외가, 처가의 8촌까지 다 싹 다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의 수에 좀 다르겠지만 대략 100명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하인이 복종하지 않으면 매를 두들겨 맞거나 쫓겨나겠죠. 직원이 복종하지 않으면 해고당하겠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 대가는 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우리의 뭐 삼족을 멸하시고 두들겨 패고 막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으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는 왕이시며 창조자, 구원자, 주권자이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도 두려워 떠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종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합니다. 왕이 신하에게 관직이나 선물을 하사하고요. 주인이 종에게 상급을 주고요. 사장이 직원에게 보너스나 포상휴가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뜻에 복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뜻을 이루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흠이 없는 주의 자녀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잘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아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항상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9시에 보면은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수요일에 마치고 가서 영상 작업을 딱 하고 나면 딱 맞아요, 시간이. 딱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자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축구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걸 봤을 때 한 2년 전에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처음에는 완전 처음 하는 거라 정말 못해요. 저게 축구야? 하면서 봤는데 지금은 볼수록 기량이 늘어요. 그 연예인들이. 이제는 뭐 선수라고도 부르는데 기량이 늘어요. 패스도 잘하고 슛은 물론이고요. 막 전술도 짜요. 그러면서 그 경기를 보는데 재미있어요. 지난 수요일 경기에서는요. 두 팀이 이제 경기를 했는데 6대2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6골을 먹힌 골키퍼가요. 물론 이제 연예인, 개그우먼이었는데 아주 심하게 자책을 하더라고요. 자, 만약에 그 경기에서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 그 골키퍼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거밖에 못하냐? 아니 어떻게 6골이나 먹혀? 너 때문에 우리가 졌잖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골을 이렇게 6골이나 먹히면 어떡해? 라고 원망하면은 그 팀은 어떻게 될까요? 골키퍼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너네 앞에서 수비 뭐 했어? 너네가 앞에서 1차적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축구 나 혼자 하냐? 너네가 앞에서 잘해줘야지 나도 잘하는 거지. 왜 너네는 뭐 했냐? 원망은 불화로 났습니다. 원망은 다툼을 일으키고요. 원망을 하게 되면요. 14절 거기 나오는 같이 봤던 그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고요. 원망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은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맙니다. 골키퍼와 선수 간에 시비가 붙어서 그 팀은 온전한 플레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경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다행히 그때 봤던 그 프로그램에서 다른 선수들이 그 골 먹힌 골키퍼에게 가왔고요. 경기 끝나고 막 독려하고 괜찮아.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못했어. 위로하면서 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 어떤 때는 그런 날도 있는 거야. 라면서 그 골키퍼가 골 먹혀서 진 것을 그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다 잘 못해서 그런 거야. 라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한편으로는 흠없는 주의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고요. 물이 없다라고 하고요.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차라리 내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이게 뭐냐 라고 했던 그들의 말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욥은 세상을 빼앗기고 자녀가 죽고 자신의 몸에 막 종기가 나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욥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는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망하게 되면 일단 신뢰를 잃게 되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것을 밀어붙여서 모든 관계를 틀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는 주의 자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요.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나 처지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하는 거죠. 그렇죠? 같이 잘못했거나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탓을 전가해서 그 사람의 잘못으로 여기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하는 교만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그 교만이 바로 원망의 받침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수하고 상대방을 깔고는 사랑의 마음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에도 빌라도나 유대인 그 밑에서 못 박았던 군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원망하면서 그들에게 잘못이 있으니 그들을 벌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주어가는 중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에는 원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원망하지 않으셨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분을 그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본받고 닮아가야 하였으면 우리 안에도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며 흠이 없는 거룩한 정결한 주의 성도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망이 아닌 격려, 불평이 아닌 위로, 시비가 아닌 사랑으로 참된 주의 성도로서 이 시대 속에서 흠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고 있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세대 가운데 흠이 없는 주의 성도로서 가기 위한 그 세 번째는 바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의 책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논문, 정말 좋다고 하는 논문, 베스트셀러, 차원이 다른 책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이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정말 흠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때 찬송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찬송가 1독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찬송가도 많이 부르시고 들으시고 그러면 좋아요. 그에 앞서서 제가 뭘 말씀드렸죠? 성경 1독. 1년에 성경 한번 읽는 것.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쉽다면 쉬울 수 있어요. 사실 성경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얇지 않아요. 그렇죠? 내용이 많고 두꺼워요. 솔직히 또 읽다 보면요. 지루한 부분도 있어요.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고 뭐 지루하다라고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밥하기 귀찮고 반찬 만들기 어려워서 밥을 굶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일단 읽어요. 처음에 모를 수 있어요.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새번역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또 메시지 성경에서 좀 번역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성경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걸 참고해서더라도 읽든가 어쨌든 계속 읽다 보면요. 한 번 봐서 모르면요.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 읽다 보면은 모르는 것이 보이게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고 또 알고 있던 말씀이 새로운 은혜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 1독, 2독, 3독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고 했으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놓지 말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죄의 길로 가는 지혜가 아닌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16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을 주고요. 책망하기도 하고요. 바르게 하도록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이 있다고 해도요. 최고의 그 인문학적 책이라고 해도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밝히고 이 시대 속에서 구별된 정말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귀한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번제를 비롯해서 속건제, 속죄제, 소제, 화목제 이런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제물을 가져올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 3장 1절, 4장 3절, 5장 15절 등의 그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물에 흠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장애가 있으면 안 되고요. 상처가 있으면 안 되고요.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깨끗하고 병이 없고 그런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보의 금주 묵상을 말씀으로 봤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시대 때에는 동물, 그것도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약시대와 같이 그렇게 계속 제물을 드리면서 죽이면서 태워 피를 흘리면서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졌는데, 단 우리는 그 대신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즉 이 약하고 더럽고 죄 많은 시대 속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서 나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주 앞에 나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장 18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록한 것이지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정결한 주의 자녀가 된다면, 그래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고 정결한 흠이 없는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원망과 불평, 시비가 없이 오직 겸손함을 따르며 특별히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항상 내 마음에 이 생명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품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정말 구별된 흠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비전을 세우고 교회에서는 봉사와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또 세우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 말씀에 나오죠. 15절 마지막에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